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쉽게 읽고 싶다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 또 새번역 성경,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우리 이해되기 쉬운 말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성경을 읽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 다른 곳에서 첫날, 다른 곳이 어디야? 호텔일 수도 있고 궁정일 수도 있고, 호텔에서 청소할 것도 없고, 밥은 호텔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나 할 것도 없고, 물 한 컵 뜰 필요도 없어. 아주 그냥 앉으면 물 따라주고, 반절만 먹어도 벌써 와서 물 따라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 뭐 그냥 음식 차릴 것도 없고 설거지 할 것도 없고, 아주 좋은 침대,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그런데 그런 데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낫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호텔에서 아주 청소할 것도 없고 음식 준비할 것도 없는 그런 멋진 곳에서 첫날보다 왜 어떻게 성전에서 하루가 더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누리는 거, 내가 예쁘다, 건강하다,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성전 문지기,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그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집 안도 아니야. 문지기는 집 바깥에 있어야 돼. 문지기는 집 바깥에서 집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아예 사람들을 을싱거리도 못하도록 그 문지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문지기로 하는 게 좋지? 그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멘.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내가 아무리 다른 곳에서 어마무시한 것들을 다 누리고 누리는 그런 날, 첫날을 지낸다. 이게 날수로 첫날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산다라고 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뭐 식당이 있나요?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다 밥 먹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먹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밥이라도 먹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돼 있다고. 지금 코로나 끝나야만이 되겠지만 네 옛날 성전에는 그게 아니라고. 가면 간식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게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얼마나 원하는 삶, 내게 뭔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돈을 잘 벌게 되고 얼마나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 이 하루, 여기 하루가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그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들을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내 천사들을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겠다. 근데 난 못 가. 난 안 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목이 너무 고다. 너무 교만해. 원망 불평 탄식 끝이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가 있고 반석을 줘서 물을 마시게 하고 다 했는데 뭔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건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이러고 어쩌냐고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원망 불평이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속 뒤집어져서 못 가겠다. 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내가 쓸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내 못 가겠다. 네 쌍판떼기 보면 이런 말 안 좋은데 네 얼굴 보면은 내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서 네 얼굴 보고는 못 가겠다. 내가 차라리 안 가겠다. 내가 같이 가자니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안 가는데 약속은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은 지켜주시겠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난 니들 때문에 못 가겠어. 왜 못 가? 원망불평 탄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 주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그런데 물이 없다고, 참외도 먹고 싶다고, 마늘도 먹고 싶다고, 오이도 먹고 싶다고, 고추잎도 먹고 싶다고 맨날 원망불평 탄식하니까 이게 있는 게 감사해지. 이 만나가 그냥 내려오나? 너희들이 뭔 땀 흘렸어? 아침에 일찍 나가서 고두기만 하고 되고 세상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좀 인도되고 있잖아. 그 광야에서 옷이 닳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 물을 나와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우양까지도 다 먹을 수 있게 돼.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어떻게 거기서 원망불평 탄식하냐 말이죠. 하나님도요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야. 우리 속 뒤집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가 봐. 못 가겠다. 원망불평 탄식 같이 못 있겠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약속은 지킬게. 너 네 백성 데리고 가 이렇게 가. 약속은 지켜주신대. 젖과 꿀은 땅이래요. 약속의 땅이래.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 우리 안 갔다는 건 알아.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경 읽었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건 알아. 안 갔다는 건 안 돼. 과연 우리는 이러는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교회에만 계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 차 안에 오지 마세요. 밤에는 오지 마세요. 나 따라다니지 마세요. 내가 밤에 어디에 있든지 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뭐를 하든지 가만히 있으세요. 그죠? 교회만 계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할 때니까 하나님 일주일 내 생각 읽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한테 관심도 주려고 하지도 마시고 다만 내가 기도한 것만 딸깍딸깍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많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열매, 하나님이 주신 떡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응답, 어디 가서 기도 받아야 돼. 어디 가서 예배하면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이거 문제가 풀어질까. 그거 열매, 그 떡만 사람들이 찾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나 못 가겠다. 네 속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니들 얼굴 보니까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다 뒤집어 버릴 것 같아. 안 돼. 대신 가.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열매, 아주 맛있는 떡을 먹어서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있지 않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드냐 어려우냐 이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뒤는 무지무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 아니요.
힘든 것만 있는 거야. 막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네.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막 그냥 그래가지고 아유 힘들어 왜 하나님 하나도 안 행복해요. 나 은사 받으면 나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교회는 고만고만하고 힘든 것이 있고 여전히 그렇고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시간에 여유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얼마나 무슨 열매 어떤 업적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수고할 일이 있나 안타까운 일이 있나 막 엄청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냐 그런 상관이 없어.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회사 몇 년 다니고 50억 퇴직금 받았대. 아니 퇴직금을 50억 줄 정도 되면 일을 시작하고 그 헤드 그 머리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자기보다 더 주진 않았겠지. 아니 도대체 무슨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 속상한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없으면 뭐 소용이 없어. 아멘. 그거 법에서 어쩌고 저쩌고서 다 못 뺐고 법에서 완전히 그 정치인들 하여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지.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쁘게 살았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셨는지 여러분 상관할 필요 없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냐 지금. 아멘. 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아유 나는 지난달도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생각지도 않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하는 가운데도 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냐?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호텔 같은 데서 첫날을 살아 왕궁에서 첫날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아무 의미 없어. 잃어버린 시간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신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 것 같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광야 이 광야 집도 없고 농사질 곳도 없고 참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땅 오직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는 땅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은 땅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떡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할 것이냐. 우린 떡을 갖다 난 떡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야. 그래서 간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 걸 알게 됩니까? 얼마나 기적이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의 백성으로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막 응답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저 사람 엄청 울고불고 막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평안하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한 적 있으세요? 난 두려워한 적 없어요. 그러나 대비는 해요. 대비는. 그래서 항상 잘 손 소독제하고
외부 사람 안 만나고 접촉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서든지 사역하더라도 이거 끼고, 그리고 이거 청결제 바르고, 그리고 안수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바르고 하면서 하고. 하여튼 조심 조심 조심. 이게 비말 아니라 이 94 그대로 그냥 이 숨쉬기 어려운 거 사역할 때 항상 이거 끼고 사역을 하고 항상 조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진 않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 안에 항상 평안함이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된다, 이걸 분명히 믿고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려면 어떻게나, 이런 건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러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 나 안 걸리나요? 아니요, 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균이 내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들어왔을 때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 안 걸릴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냐? 인정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나 아무 전염병이 안 걸리는데, 그럼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주구장창 즐겁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멘. 그거야.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항상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난 목요 집회도 한 번도 쉬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쉬어본 일 없어요. 지금 8년째 계속 하고 있지만 벌써 내년이 되면 9년째가 되네. 아이고 참나. 쉬어본 일이 없어. 대전 집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은 아주 위험이 있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 내가 하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대단한 군대를 갖고 있을까?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을까? 그런 거 없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은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직접 연합군대를 대적해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비탈길에서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왜 나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 하나님, 누구도 나 못 건드리게 해주세요. 누구도 나한테 핀잔 못 주게 해주시고, 누구도 나 핍박 못하게 해주시고. 그건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 내 안팎이 온통 채워져 있고 채워졌을 때 사람들이 주먹을 날리려고 해도 얼굴 보면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이 진리 가운데 진실함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인가 어느 장로님인가 여러 사람들이 아주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목사님 오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막 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막상 딱 이 목사님을 만나면 말 못하게.
아이 좀 섭섭해서 내 속상해서 왔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 사실은 와가지고 막 그냥 이 막 해붙이려고 막 싸움하려고 왔는데 내 속상해서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도 또 다 일이 있으시겠죠. 근데 속상해서 그냥 와봤어요. 이 정도로 끝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부부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의아해. 희한하게 지금 욕을 얻어먹어도 한참 얻어먹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전화하더라도 만나러 오더라도 이상하게 잠잠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랬대. 희한하네. 하나님이 네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안팎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말 못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복 받을 사람은 내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로, 섬김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내 앞에 오는 사람,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서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복 받게 될 것이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나서 저주하지 말아라. 아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오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멘. 내가 너를 안 버린다. 그래서 내가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멘.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쁠 수 있어.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어. 더 못돼 먹은 일을 할 수 있어. 예수 믿어도,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얻어맞아. 얻어맞으면서 너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내가 너 버리진 않아. 안 버리면 어떡해? 두드러 패서라도 내가 너 사람 만든다. 너 내가 두드러 패서라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려도 내가 너를 버리진 않을 거야. 내가 내 아들 딸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아멘.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는 뭐예요? 얻어맞을 일이 없어. 왜 얻어맞지 않죠? 징계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징계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렇지. 내 아들 딸이라면 조금 잘못해도 책망을 해. 그러나 엄청나게 잘못하면 가만 안 둬. 두드러 패서라도 사람 만들고 내 아들 딸 되도록 만들지. 근데 내와 상관이 없는 자는 내버려둬. 잘하든 못하든 내버려둬. 내 자식이 아니니까. 괜히 혼나. 내 자식한테는 내가 혼나는 거지. 그러니까 징계가 없냐? 실수했는데, 허물을 가졌는데,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냐? 자식 아니네. 하나님의 자식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혼내주면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너를 통해서 차지하게 할 거야. 뭐를 통해서? 어떤 무기, 어떤 전략?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몰라요. 나 안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은 탁월하게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대적할 자가 없어. 아멘. 그러므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이 모세 죽었대. 여호수아가 누군데? 여호수아가 뭐야? 모세는 지팡이라도 있었지. 여호수아한테 뭐 줬대? 아무것도 없대. 말씀만 줬대. 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취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내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수고가 없어지는 걸까요? 우린 그런 생각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저도 은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아니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야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니까 이제부터 내 삶에는 고난이 없을 거야, 행복만 있을 거야, 교회도 부흥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님을 만난 것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왜 나한테 기도 안 해주냐고 그러고, 기도해주면 저 사람은 10분 해줬는데 나는 왜 1분 해줬냐고 그러고, 아니 커피 한 잔이라도 안 주면서 말이지. 속상한 거야. 아주 힘들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할 일이 있고 헌신할 일이 있고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목자시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지. 근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상해서 죽고 억울해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너무 어려워서 죽고 외로워서 죽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냐고. 그런 일들 왜 만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 묻습니다. 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죄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골짜기 지나가야 목자는 알아요. 이 골짜기 지금 지나가야 돼. 지금 못 지나가면 못 지나가. 그리고 여기 계속 있으면 여기서 굶어 죽어 얼어 죽어. 지금 저 푸른 초장 가야 돼. 양은 몰라. 근시 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 멀리를 몰라. 나 여기 있고 싶어요. 나 여기도 괜찮아요. 안 돼.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풀이 있는데요. 안 돼. 지금은 괜찮지. 앞으로는 안 돼. 나가야 돼. 지금 여기 골짜기 지나가야 돼.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죽었으면 좋겠어. 이 골짜기 왜 그래도 지나가야 돼. 지금 여기 견뎌야 돼. 아멘. 이거 지나가야 돼. 여기 머무르면 굶어 죽어 얼어 죽어. 목자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가야 돼. 그래야 푸른 초장에 있고 맑은 시냇물이 거기 있어.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골짜기 보지 마.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는지 이거 쳐다보지 마. 그 골짜기 보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봐라. 아멘. 사람들은 문제를 쳐다보니까 목사님 또 생겼어요. 목사님 또 아파요. 왜 또 아픈 것만 쳐다봐요? 안 아픈 거를 봐야지. 하나님 그 인간이 또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왜 또 시작한 것만 보니 이제까지 안 그런 걸 감사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봐라. 골짜기 보지 마. 저 골짜기 뒤에 뭐가 숨어 있을지. 여기 찔레가, 여기 가시가, 여기 엉겅퀴가 있고 바른 돌짝판, 그거 보지 마. 목자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 길 왜 가야 되지? 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싫다고 그랬잖아요. 가야만 돼. 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 설명한다고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지금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두려워, 속상해, 억울해, 걱정스러워. 근데 그것 보지 마. 뭘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 봐.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이, 코로나 가운데 너무 힘들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었어. 아멘. 지금도 함께하잖아.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데, 아니 백신 맞은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데 확진자는 왜 자꾸 더 많아지게 될까?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억울해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저 인간한테도 좀 그러세요? 아니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것 보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아멘. 그것 봐. 그러면 걱정하지 마. 놀라지도 마. 당황하지도 마. 아멘.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젠가 집회를 갔는데, 나 그런 집회는 처음 해봤어요. 이제 이번 오시는 목사님이 좀 이상하대. 좀 이상하대.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성령 뭐 이런 뭐 하여튼 좀 그렇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죠. 집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 집회 취소할까, 강사를 바꿀까, 그렇게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뭐 이상하고 뭐 그런 거 뭘 그러냐, 일단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그때 취소해도 되지, 뭘 그렇게 말씀 들어보기도 전에 뭐 그러냐. 그러니까 나한테 시작하기 전에 그러는 거야. 시작하기 전에 나 A형이야 이렇게 가슴 A형인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니까 막 어머 어떡하지. 보통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어떤 열매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막 쫄아. 어휴 어떡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집회를 해보는 가운데 이상하면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럴 줄을 알았으면 나 안 왔죠 하나님. 근데 내가 왜 여기 온대? 근데 아유 사람 보나, 내가 언제 사람 보고 했나. 하나님 주님만 드러내세요. 나는 말씀만 강조하지, 말씀만 뭐 수십 개의 말씀을 얹어놓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말씀 전하니까 오니 뭐 성경대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만. 그래서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제가 집회를 하거나 한 사람씩 사역을 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사역한 시간이 없었어요. 없는 대신에 이제 안수기도에서 그냥 잠깐 강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1초 2초 3초 뭐 잠깐 안수기도만 했는데, 어떤 분이 내 손을 뽀쩍 잡더니 아니 목사님 손에 뭐가 있는데, 닿자마자 그냥 자기 머리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있었다는 거지.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내 손을 막 만지작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봐.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어떤 환경이야,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멘. 너를 도와주고 있어. 네가 실수하고 네가 허물을 갖고 때로는 죄를 져도 너 버리질 않아, 떠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두려움의 환경은 너를 굳세게 하려고 한 거야. 아멘. 왜 내 삶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 놀랄 일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너를 돕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혜 줄게, 돈 줄게, 돈으로 지혜로 해결해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걱정하지 마. 물 쳐다보지 마. 네가 온통 불바다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불 쳐다보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끌려 억지로 끌려갔다. 억지로. 요셉이 야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좀 노예 생활 조금만 하고 감옥에 조금만 있으면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이러고 희망차서 기쁨 감사로 내려간 게 아니야. 억지로 끌려가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 뭐가 행복하죠? 뭐가 감사할 게 있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앞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세야 이 사람들 데리고 가, 내가 사자들을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게. 젖과 꿀은 땅이야. 나는 못 가겠다. 왜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원망불평 탄식. 얼굴 쳐다보면 원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못 가. 내가 가다가 속 뒤집어질 것 같아. 못 가. 갔다가 니들 다 죽어. 그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 근데 얻어맞기 전에. 원망불평. 지금 요셉이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야. 억지로 끌려와서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도 너무 열심히 했어. 가서 없었으면 못 봤으면 조금 찾다가 집으로 가서 아버지 못 봤어요. 그러면 될 텐데 이리 가서 찾고 저리 가서 찾고 막 둘로 다니면서 우리 형제들이 어디 있나 찾고 찾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누구 찾냐? 우리 형제들 듣지 않으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러대. 가보니까 만나서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 심부름했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그러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사했어. 그래도 자기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 그래도 안 죽었잖아. 그래도 일이 주어졌잖아. 아멘. 그래도 내 동생이 아니라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자. 내 동생이면 어쩔 뻔했어.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아니요, 함께 하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 억울함으로 가득 채워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사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 주인이 보게 됩니다. 아멘. 일을 얼마나 잘했냐 이걸 본 게 아니야.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됐다 이거 본 게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잘하니까 어떻게 이게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와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데 왜 이것이 흘러나오질 않아?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기름 부음 받아라. 흘러 넘쳐야 돼. 아멘. 그래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차고 넘쳐야, 넘칠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주 분홍색이구나, 와 파란색이구나, 와 너무 멋있는 아름다움이구나, 이 흘러나오는 걸 보지. 여기 있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 흘러나오질 않아. 나의 부모가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있어. 왜 안 나오지? 여기 봐. 똑바로 좀 봐. 있는데 잘 안 나타나. 흘러 넘쳐야 돼. 아멘.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아들, 딸이 10년 만에 한 번 만났어도 흘러넘치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흘러 넘쳐서 보여져, 느껴져.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보니까 흘러 넘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요셉은 보기만 하면 잘 알고 손만 대면 그냥 잘할 수 있는 재주가 있었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한 번도 안 해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억울함, 답답한 속상함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도망가고 있는, 피신해서 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이 얘기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 안 떠나. 그 얘기는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떠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속여 또 속이고 또 문제가 있어, 그래도 나 너 안 떠나, 안 버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어.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한 거 있어. 사명이 있어. 야곱아, 내가 너에게 말한 사명이 있어. 너에게 이것으로 해라 라고 허락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 안 떠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여러분은 당당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안 죽어. 아멘. 죽을 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알아야 돼.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 끝났으면 가도 돼. 얼마나 좋아. 세상에 덥고 춥고 그런 것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냥 천국이 얼마나 좋아, 아름답고 이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요. 그러나 천국은 비교할 수 없어.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쉽게 이끌어가지 않으시냐면,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상급이 딱 끝나. 이 세상에서는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상이 더 증가돼. 아멘. 근데 없어. 딱 끝나. 그럼 죽으면 천국 가면 더 이상 상이 증가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조금 수고스러워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수고해. 상이 있어. 내가 조금 더 만들려고. 내가 조금 더 만들려. 내가 너에 준 일이 있어. 그 일을 이루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왜 함께 하셔?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있다가 와라. 아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사명 이루어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따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때 공부 좀 해서, 그때 좀 내가 좀 선택을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사도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성경 중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쓰게 되고, 복음서 하나하나마다, 또 서신서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인지, 지금 오늘 우리까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고 열매를 맺어서.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거. 아멘.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됐다. 내게 사명이 있어. 내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나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게 한 일이 어떻게 되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한 게 많아서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돌을 맞게 되고도 얼마나 많은 위험, 죽을 위험들 그렇게 많이, 얼마나 의도 맞고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내가 원래 그렇게 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새로운 달을 우리가 어떻게 펼치며 나가냐, 어떤 응답들 기대하며 좋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그 열매를 거둘까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억지로 끌려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지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문제를 보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있는 것이라. 세상으로 가, 가정 속으로 가, 회사 속으로 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 아멘. 가서 제자를 삼아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게 만들고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세례를 받게 만들고, 세례 받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 친구들보다 잘난 게 대학을 좋은 데 나온 것, 돈이 더 많은 것들, 애들이 공부 잘한 것들 있어야죠.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어. 그러면서 막 볼지어다. 이 얘기는 똑바로 봐. 세상으로 나갈 때 너 똑바로 봐. 아니야, 교회면 좋은데 너 세상이 너무 힘들어. 똑바로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사역이 끝나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몰라. 광야, 집도 없고 과일도 없고 그 광야일.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왕궁. 근데 하나님이 없어.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기 교회에 계시고 나는 저기서 젖과 꿀은 땅을 누리려고 하니까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거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가라. 불의함이 원망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온갖 죄를 범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 쳐다보지 마. 두렵고 떨리는 불의함, 악함이 있는 세상이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다. 저렇게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있으나 마나한 때는 아무 할 일이 없어. 편안해. 그러나 내가 땀이 날 때는 내가 가장 필요한 일을 할 때야. 아멘.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보배롭게 쓰임 받고 있는 때다. 그것이 가정에서 일이든, 그것이 회사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너무 힘들 때는 내가 가장 필요로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때다. 할렐루야. 그 세상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고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운 어떤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있는지 이거 쳐다보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실수 허물 때로는 죄를 가지고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려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